이 누가복음 8장 네 가지 밭의 비유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마음밭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 이런 방향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는 차원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때로는 열매가 적어 보일 때 우리는 보통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씨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비록 열매가 적게 미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의 차원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먼저는 큰 무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큰 무리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이고요. 근데 들을 귀가 있다고 저절로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들을 귀라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도록 사실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동시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을 때 아마 밤에 따로 물었겠죠. 무슨 뜻인지를 도대체 몰라서 밤에 제자들이 있을 때 따로 이 말씀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도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낙심하지 말고 왜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을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왜 이 사람들은 계속 가시떨기 같을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밭이 되게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눈에 당장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성심으로 감당해라. 저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이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씨 뿌리라고 하셨으니까 뿌리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것 같아도 길가에 뿌려진 것 같고 포기하지 말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밭의 비유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는 마음밭의 비유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밭의 비유로 이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요. 길가밭은 복음의 냉담한 마음이고 돌짝밭 또는 바위 위에 있는 밭은 잠깐 동안 은혜 받지만 결국은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배반하는 그런 신앙이라 그러면, 가시떨기 밭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그 믿음이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 그리고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마음이다. 우리 이런 말씀을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 시간에 이 동일한 본문은 다른 데서 찾아낸 것도 있지만 한 4-5번 이 말씀을 벌써 전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뜻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4가지 밭이 뭘 의미하는지 안다고 해서 그 내 마음밭이 바뀝니까? 이게 문제죠. 안 바뀌어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암만 들어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맞아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현실이에요. 저는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10년 동안은 길가밭이었어요. 들을 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필요도 못 느꼈고요. 회개할 필요를 제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 10년 안에는 어떤 때도 포함되냐면 군대에서 교회 다니던 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저의 마음은 길가의 밭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녔어요. 습관적으로 다녔고 교회에서 봉사직도 감당을 했습니다.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요. 찬양대 매주마다 하고 아동부 교사로 매주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밭의 상태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즈음에 저는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없었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은 밭이 된지 알았습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저는 좋은 밭이 되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체험은 있었는데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너무 신나고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데 없는 게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느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신앙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막 혼자 예배 드리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누가 어디 가라고 하지 않는데 청년 시절에 기도원 가서 금식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을 찾아가지고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기를 또 애쓰기도 하고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제게 없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뭐가 없었느냐?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뿌리가 없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회개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못 느꼈어요. 저는 신앙이 좋다고 여겼어요. 체험을 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마치 아주 신앙의 정도를 걷는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전 10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그런 걸 판단할 만한 그런 신앙조차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뭘 하게 됐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우리 목사님 은혜가 안 된다고 설교가. 그 전에 10년 동안은 설교를 아예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비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뭘 했느냐?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율법적인 설교를 전한다. 그래서 은혜가 없다. 이런 설교로는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돌아보며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거든요. 이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잘 넘어져요.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순식간에 넘어져요. 다른 사람을 인하여 내가 비난받는 일이 일어나면 못 견뎌요. 조금이라도 책망을 받으면 못 견뎌요. 회개의 뿌리가 있는 분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로 여기거든요.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체험이 아무리 많아도 뿌리가 없으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넘어집니다.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작다 그러면요, 그 나무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완악한 바위예요. 이 바위 위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뿌리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은혜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저의 마음이, 저는 아주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뿌리가 없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그냥 얄팍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체험을 해가지고. 정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뭐냐? 회개입니다. 내 영혼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죄에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시떨기가 생겨났습니다. 극복이 되지 않는 가시떨기들이 내 마음을 덮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런 뿌리, 이 가시떨기가 없는데 목사가 되고 나면 생기는 가시떨기가 있어요. 집사가 되기 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없던 건데 집사가 되고 나면 생기는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가 되기 전에는 없었는데, 안 보였는데 장로가 되고 나면 생기는 가시떨기가 있어요. 원래 그 가시떨기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자라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직분을 받으면서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시떨기들이 막 생겨날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없었던 가시떨기가 생기고요. 노년이 되면 그때는 없었던 가시떨기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마다 나이대에 맞는 죄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성적인 죄들이 별로 없죠. 청년 시절이 되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원래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근데 20대가 되면 나오는 이 성적인 죄들, 이게 가시떨기들로 막 뒤덮일 수 있고요. 30대가 되면 어떤 가시떨기가 더 많이 생깁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위치를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이대에 가시떨기가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 또 가시떨기가 덮일 수가 있어요. 50대가 되면 생기는 가시떨기가 있고요. 60대가 되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고집스럽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다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시떨기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가시떨기가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이 깊어진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영적 교만이 생기고요. 직분에 따르는 교만이 생기고요. 나의 마음밭이 옥토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수많은 가시떨기들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고요. 거듭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고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려요. 또 하나는 거듭난다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났어도 가시떨기들이 이렇게 뒤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착한 마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되고, 좋은 마음이 되려면 매일 매 순간 그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다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믿음의 습관을 날마다 갖지 않으면 가시떨기가 내 마음을 뒤덮을 수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을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밭의, 4가지 밭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이 롯의 사위들은 이 롯의 딸들과 결혼할 관계가 돼가지고 롯의 가족이 된 거예요.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들은 길가의 마음밭이었습니다.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이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았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경고했지만 소돔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불이 떨어질 때 죽었습니다. 이들은요. 롯의 두 딸들은 어떻게 보면 바위 위,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천사가 이 두 딸들 나가기 싫어했는데 억지로 끌고 나온 거예요. 천사들이 붙잡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들 둘이 나타나가지고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 한 사람씩 아마 끌어당겼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이 롯의 두 딸들은요, 천사가 자기들 손을 강제로 끌어가지고 멸망할 이 소돔 땅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 은혜 받은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 받은 거예요. 멸망할 소돔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으로 끝납니다. 소돔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둘 딸들은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참 부끄러운 두려운 말씀이지만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서 각각 자식을 낳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의 자녀가 각각 암몬과 모압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주변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롯의 두 딸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구원은 영생으로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지만 일시적인 구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 두 딸들은 천사들이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두 인물은 롯과 롯의 아내입니다. 롯과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롯과 롯의 아내를 왜 살펴봐야 되냐면 이들의 마음 상태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가시떨기 밭의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롯의 아내는 끝까지 가시떨기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셨거든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롯도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도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그럼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긴 받았어요. 불 가운데서 소돔에 멸망하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롯은 과연 천국에 들어갔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회개의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에 가게 되지 않았을까? 롯은.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롯도 자기 아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에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될지 롯이 될지 몰라요. 끝까지라도 회개하시는 분은 롯처럼 될 것이고요. 끝까지 이 가시떨기 밭의 마음의 상태를 회개하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될 것입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자주 드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시떨기밭의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가시떨기밭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는요, 끝까지라도 회개케 하셔서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끝에 가서 구원받는 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롯은 구원받았겠지만 구원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을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면요, 먼저는 내가 어떤 밭인지를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세상에 얽매여 있는가, 죄에 얽매여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시떨기밭의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겁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시떨기밭의 마음 상태예요. 이 마음 상태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롯의 아내처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근데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는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거하고 달라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착한 선생님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착하다고 하느냐? 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착하다는 말이 선한 한자로 말하면 선한 분이에요. 선한 선생님이 하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인간인 줄 알았잖아요. 선한 마음은 누구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착한 마음은요, 세상적으로 착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마음이 착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은요, 그냥 저 사람 참 성품이 참 착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착한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되는데 이 들을 귀가 왜 생겼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다 거듭나지 않아요. 말씀이 왜 들리느냐? 성령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누가 그 씨를 알아듣고 받아들이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선한 땅, 착한 땅이 아닙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보기에 아무리 착해 보여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땅 아닙니다. 좋은 땅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마음, 이것이 바로 선한 땅, 착한 땅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느냐?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마음은 거듭난 거고요. 좋은 마음은 그럼 뭘까요? 좋은 마음.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씨라고 한 거예요. 씨.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곧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씨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씨를 받았다고 영생에 저절로 이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느냐? 씨로 주신 거예요. 씨, 종자, 심을 씨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씨예요. 우리에게 종자를 주신 거예요. 열매를 주신 게 아니라 종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밭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아무리 종자를 받아들였다 해도 밑에 바위가 있으면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그죠? 뿌리는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가 정말 거듭났다고 하는데 회개가 없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바위 위에 있는 밭이에요. 잠깐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시떨기 밭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가시떨기 밭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온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시떨기가 돼서 그래도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를 주셨는데 그 씨를 받았어요. 우리 심령의 밭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종자를 받아서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의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이 씨를 열매 맺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귤나무 얘기를 한 3번 했잖아요. 그 귤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는 물을 꼭 줍니다. 물 주고 그 양분을 주는 것도 이렇게 줍니다. 주기적으로. 그런데 꽃이 안 펴요. 봄에 꽃이 폈어요. 6개 폈어요. 그때 이파리가 3개밖에 없었어요. 얘를 갖다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이파리가 3개고 다 말라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거의 죽었지만 이파리가 3개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았다. 그래가지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양분을 주니까 잎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새 잎이 나고 지금 잎이요 숫자를 세보면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안 일어나냐면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왜 꽃이 안 필까요? 꽃이 피는 시기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봄에 꽃이 6개 폈는데 양분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 꽃이 피기는 했는데 그 꽃이 핀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양분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냥 꽃이 피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꽃이 언제 필까요? 이게 내년 봄이 돼야 다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 또 겨울에 잘 보존하고 지켜가지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 내년 봄에 어떻게 될까요? 꽃이 피죠? 꽃이 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씨를 주셨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농사를 지으라 그랬는데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농사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불쌍한 사람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될 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착한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에요. 근데 거듭난 마음이라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걸 기억하세요. 언제가 내가 열매를 맺도록 농사를 지어야 될 때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비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좋은 마음은 뭐예요? 나 비참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비참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비참한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거듭난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이 모욕을 당했을 때 화가 나가지고 나도 너 그냥 안 놔둬 이러면 여러분 이게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욕을 당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러면요, 그 모욕당한 일이 이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는 양분이 돼요. 내가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인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물질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물질 고난이 내게 뭘로 바뀌어요? 이 복음의 씨를 열매 맺게 하는 양분이 되게 해요. 내 삶에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 환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환란이 나를 가시떨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씨를 열매 맺게 하는 열매의 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마음이라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언제 열매를 맺는 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불쾌한 일이 일어나고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이런 좋은 마음으로 반응할 때 복음의 씨가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때가 되는 거예요. 30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거예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좀 적은 거예요. 벽씨 하나 심었더니 30개의 벽씨가 맺는 거예요. 적게 맺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60배는요, 그래도 평타한 거예요. 평타. 100배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아픈 병이 날 수 있어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이제 병이 나요. 이제 저도 나이 먹으니까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정말 가끔가다 요새 자다가 쥐가 일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어요. 저도요. 머리 빠지고요. 가끔 이 동영상을 보면 제 머리가 이렇게 기울이면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었고요. 저는 20, 30대 제가 그런 머리가 될지 몰랐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앞에 보일 때는 그래도 머리가 있잖아요. 혹시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병이 날 거예요. 아플 거예요. 여기저기 아플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 해도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심기신 이 복음의 씨가 그때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내 인생에 풍성할수록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섭리는 내게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 없고, 어떤 일이든 그게 내게 불행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내가 아끼는 것을 잃어버리고 할지라도 우연이 없고, 그 우연적으로 보이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나의 복음의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양분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정말 자식 때문에 속을 썩고 곰고 골마도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자식이 내 속을 썩이는 일이 나의 양분이 돼서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나를 겸손하게 하세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밭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내가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화가 나서 반응하면 그게 뭐가 돼요? 가시떨기를, 우리 가시떨기 씨가 또 있거든요. 복음의 씨만 있지 않아요. 가시떨기 씨가 언제 쫙 자랍니까? 그것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남편이 딴 여자하고 걸어가요. 눈이 뒤집혀지죠. 보통요.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혼으로 끝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반응해요. 분노하고 이혼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끝이고. 그러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면 가시떨기를 무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복음의 씨를 무성하게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좋은 땅은 영원히 좋은 땅도 아니고 한 번 나쁜 땅도 영원히 나쁜 땅이 아닙니다. 저 인간은 저거 인간도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길가같이 보여도요, 내 자식이 저게 어떻게 인간이 되겠나 할 것 같지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착하고 좋은 땅 될 수 있어요. 내 환경을 비관하지 마세요. 내 환경 아무래도 안 바뀔 것 같고 내 이 불행한 인생 안 끝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시고 선하고 좋은 땅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거듭나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은혜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다음에는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자라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양분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놀랍게도 내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그 일들 속에서 양분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 나에게 양분을 주십니다. 오히려 내게 고난으로 찾아왔는데 그 고난으로 찾아온 일이 나에게 양분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시떨기를 맺는 게 아니라 엉겅퀴를 맺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때가 오히려 나에게 열매를 맺는 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밭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틀렸다, 끝났다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땅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된 열매가 가득 넘치셔서 이 열매로 인하여 기쁨으로 영생으로 들어가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받으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